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지켜내야 할 신앙. 네, 반드시라는 말을 넣을까 말까 제가 한참을 고민했는데 뺐습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신앙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전달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는 과연 정말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에게 스스로 물으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화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은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정말 지켜내야 할 신앙으로 말씀을 도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지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요 네 가지 성경을 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또 어떤 개인에게 향해서 쓴 편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는요 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서신보다, 옥중서신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빌레몬서는요 개인에게 쓴 거예요. 개인. 하지만 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주인의 집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 너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너가 용서해라. 비록 너에게서 도망을 쳤지만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줘라. 이 편지가, 개인적인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골로새서는요, 이 나머지 옥중서신과 좀 차이가 또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특별히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모아서 약 3년간 2년 반 동안 집중 성경 교육을 해요. 그때 누가 이 교육 가운데 있었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그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에 보면은 이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빨갛게 6개가 있지요. 에베소 보이죠? 가장 왼쪽에. 이게 이제 7교회인데요. 그 에베소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동그라미가 큰 게 하나 있죠. 약 한 160km를 가면
골로새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가 고향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곳에 돌아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돌아가서 말씀으로 세운 게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막이 준비되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지금 7절에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시 말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세운 목회자였던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장 1절에 가면은요, 바울은 한 번도 이 골로새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오늘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애정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유세비우스 역사적 이 학자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1세기에 이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았던 이 골로새 지역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AD 60년에서 61년 사이에 일어난 지진은 엄청난 큰 지진이었대요. 마치 우리 얼마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처럼 그 큰 지진처럼 그 지진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지진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 어둠의 그림자가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둠의 그림자가 뭐냐면 바로 이단 사상이었어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사람의 마음이 이게 흉흉한 상태에서 이단들이 그렇게 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골로새 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형편도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나몰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3절인데요. 날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라면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때마다라는 것이 판토테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always입니다. 항상, 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개인의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과 함께 무엇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하던 곳이 어디냐면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직접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직접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그들을 정말 늘 마음에 담아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돌보는 그런 이 바울의 모습. 비록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나도 지금 갇혀있고 나도 지금 자유롭지 못하고 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늘 애써서 힘쓴다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자신이 매여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힘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할 때 오늘 말씀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내 기도 시간에
매일매일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너희를 인하여서 감사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통당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진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누군가가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요, 모든 경제가 마비됐기 때문에 먹을 것조차 없는 그들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흉흉한 상태에서 또 왜 그렇게 이단들은 판치고 있는지, 그 이단들의 사상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그들이 지켜내고 있는 신앙 때문에. 비록 외부적인 환경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지진으로 인해서 언제 복구되고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픔과 상처는 언제 치유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보이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켜내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 영혼오륜교회와 또 영혼오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도 소유하고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지켜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우리 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아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In Christ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이에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또 구원에 이른 믿음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 성품에 온전하게 자라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전자의 믿음은요, 100%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그 믿음,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행동하는 믿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자라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지, 예수님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도전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산상수훈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두 가지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바람의 창수가 똑같이 오는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진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하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앞선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실천적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느냐,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큰 자연적 재해,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집도 무너지고 가족도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 삼아서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라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이 광야의 출애굽 1세대, 출애굽을 해서 광야 1세대, 광야를 살아냈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을 또 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조금의 어려움을 처하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왜 믿지 못하냐?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아는 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아는 게 전부였다. 오늘 바울은요, 신실한 형제, 에바브라에게를 향할 때 신실한 형제, 일꾼이라고 말하고, 오늘 3절에도 보면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는, 어떤 믿음을 칭찬했다고요? 환경과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영혼어린의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것을 소유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주시지도 않은 염려를 막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도전하는 게 뭐냐? 믿음은 실천하는 거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 같지만 동사다라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세계적인 설교가 D.L. 무디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행동하는 믿음은 증명해내는 것이다.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성경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다라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행동함으로,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와 같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안에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라는 거, 또 그들이 평생에 안정감을 취해야 됐던 그 집이 무너졌으니 하루아침에 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늘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조건과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두 번째는 사랑, 실천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4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바울은요,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늘 접해 들었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또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이름을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랬을 때 두 번째 무엇을 들었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에케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에케테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지켜내다라는 거예요. 지켜내다. 소유하다.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유를 지켜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모든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지켜내고 있는 사랑, 모든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문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사랑이라 함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죠.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희생하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죠. 예수님은 전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으로 전부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전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실천하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고, 그것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지 몰랐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옆에, 바로 뒤에 성도들이 아들을 잃었고 딸을 잃었고 부모를 잃었고 가정도 잃었고 직장도 없고 이제는 마실 것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요? 지금 자기도 힘들잖아요. 내 것 하나 챙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걸려요. 여기서 한번 걸립니다. 제가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이제 막 태어난 하율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80이 넘으신 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또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을까?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을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까?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돼. 더 이상 설교가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넉넉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보다 넉넉합니다. 상황이 좋아요. 머물 집도 있어요. 건강한 자녀들도 있어요. 마실 것도 있습니다. 사역할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있는 영혼 오른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나는 사랑이 있는가? 전적인 헌신의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케테라고 말했잖아요. 지켜냈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아파하는 사람 없게 그들은요 그 사랑을 나눴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고 나와 맞는 사람과만 대화하고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게 힘들죠. 남이 내게 먼저 손을 내밀기 전까지 내가 손을 내민다라는 거 이거 신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골로새 교회 성대들은요, 먼저 지켰다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많은 영역에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있은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할례파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태생적으로 모태신앙이야. 여러분,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이 역할을 맡고 있고 이 장을 맡고 있고 뭐 순장이고 목자고 뭐 교사로 섬기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내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 아무 의미가 없대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뿐이에요. 나를 만족시킬 뿐이지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인 사랑은 믿음의 결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들을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냐면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 때문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갑자기 설교하고 오는데 여기가 막 두루룩 막 봉사로 뚫고 막 먼지 떨어지고 막 뭐가 내려오고 있고, 네, 주님 오신 건가 막 이러면서, 네, 그 순간 사람들이 막 받겠죠. 뭐라고 막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믿음, 그들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병을 낫게 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한 이 믿음의 실천적인 믿음이 결국에는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 하나 돌보기가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는 일들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에 가면 조지아주의 12돌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심호하고 있는 댄 레일랜드 목사님이 실천적 사랑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실천적 사랑이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빨리 말씀드리면 은혜와 진리와 관대함과 긍휼과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삶에도 실천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제가 대가를 참 많이 바랄 때가 있어요. 네. 아빠한테 뭐 해주면 아빠가 뭐 해줄게, 이렇게 대가를 바라는데 이제부터는 대가 없이 줘야겠습니다. 대가 없이. 성도들 안에 뭔가를 대가를 바라지 말고 먼저 주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선포예요. 진리는 선포입니다. 옳은 것을 지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와 판단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관대함은 시간을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그 사람의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은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핵심이라고 말 수 있겠죠.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적인 사랑으로 나타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 같아요. 우리 영혼오른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실천적인 사랑, 행동하는 믿음과 함께 실천하는 사랑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소망 때문이었어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말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냥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하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하늘 소망이라고 얘기하냐면 말 그대로 반대로 땅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쌓아둔 하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쌓아둔 하늘 소망. 무엇이냐면 이게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어제를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축적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태라고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 땅의 삶이 비록 무너졌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소망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기꺼이 젊은 나이에 드릴 수가 있어요? 주를 위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오늘도 하늘에 소망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9세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를 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겼던, 순교했던 짐 엘리엇,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늘 소망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이 조선 땅에 한국 나이로 26살의 나이로 이 조선 땅을 밟았던 여자 청년이 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 청년. 르빅 핸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1년 채 안 돼서 향토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의 묘비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세요? 영어로 쓰여져 있지만 제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사람들이에요. 지미 일럿도 마찬가지고 르빅 핸드릭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장래가 유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주변에서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다. 점점점 이 교회들 안에서 보면요,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이라고 말할 때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사실 세트예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사셨어, 여기까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야. 사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 부활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너무 좋은데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족하고 이곳에서 성공하고 싶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 소망을 점점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그들은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실패했고 비록 넘어졌고 비록 아파하고 비록 빼앗겼고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 소망이 오늘도 우리는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형편도 상황도 녹록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편지를 써서 보내어서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한 자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켜나가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어요. 과거에서부터 지켜오는 믿음, 현재 그 믿음의 열매로서의 사랑, 미래에 우리가 바라보게 될 소망, 여러분 이것을 골로새 교회는 지켜냈습니다. 우리 영혼 어린 교회가 지켜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